지난 금요일 밤 정교인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가을을 바라보면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가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였고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가을에 주신 교회 생일을 통하여서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교회 창립 기념 첫 가을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 부흥 집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로 또 준비해야 될까요? 만일 우리 집안에 가을에 큰 잔치가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들 열심히 준비하지 않을까요? 초대하실 분들을 생각해보고 또 전화도 걸고요. 혹시 또 못 오신다고 한다면 일정을 좀 바꿔달라고 설득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집 가을 잔치의 가장 큰 손님이라고, VIP라고 또 설득하고 초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강교 67주년 가을 잔치의 주인들인 줄 믿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서 가족을 살피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전도작전 카드를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이번 주까지 한번 기도해 보시고 누구를 모시면 참 좋을까,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쓰고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보니까 어떤 분이 여러 장에 그동안 우리 교회 나오지 않으신 분들의 이름을 빼곡하게 써서 제출한 걸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전도작전 카드를 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흐뭇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가을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 사랑하는 영혼들의 이름을 적어서 낸다면은 저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월요일 저는 인사동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뜻밖의 한 작가를 만났습니다. 갤러리에서 아름다운 그 이태리 피렌체 그 두오모 성당과 그 전경을 예쁘게 그린 동양화 작가를 만났습니다. 다행히 그곳에 우리 청년이 일을 하고 있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나도 청년 고등학교 때는 미션 스쿨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고지 않다고요. 또 제 신분을 이제 밝혔더니 자신도 신앙생활 다시 하고 싶다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 잘 되어서 가을에 우리 교회 이웃 초청 내려가 있다고 제가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초대를 하였더니 기꺼이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마음 변하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지 않으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난 뒤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실은 주일에 우리 교우들에게 전도작전 카드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누굴 데려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예비된 영혼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에비슨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캐나다에서 병원을 열고 아주 성공적인 이러한 생활을 했던 의사였습니다. 하루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강연에 와서 한국에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비슨 선교사가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 우리 교회는 말갓의 8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세우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고린도서 말씀을 공책에 다 기록을 하고요. 요즘은 공책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네, 필사노트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이 말갓의 프로젝트의 비전이고 미션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세대는 어떨까요? 우리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수가 전체 인구 가운데서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의 수는 5% 미만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들이 누구인가요? 한국교회 남은 자들이고 그루터기들입니다. 이들이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가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믿음을 전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좀 더 표정을 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를 축복합시다.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를 축복합시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교회의 공동체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정반대로 교회가 날마다 줄어들고 또 추락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신앙을 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파단과 압박 때문에 이 박해를 피하여서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 공동체로 돌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의 수가 2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히브리서 공동체처럼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박해를 당하셨나요? 그런 어려움이 없지만 지금 우리 세대, 우리 문화가 교회를 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히브리서 공동체처럼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런 배교자들, 이탈자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구원의 기쁨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은 어떻게 살고 있으신가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얼마 전 저는 오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함께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선교하였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한 친구가 60대기 전에 한번 보자고 해서 4명의 친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보니까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아요. 다들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데 교회를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이 별로 없어요. 신앙은 현재의 삶이 아니라 과거의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부러워할까요? 와, 나도 쟤들처럼 세상 속에 살면 참 좋을 텐데 하면서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신앙을 공동체 앞에서 함께 신앙을 걸어가는 공동체와 더불어서 고백하고 또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되죠.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고요. 혹시 세상살이에 힘들어진 우리 교우들이 떠간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도와주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금요일 정교인 기도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공동체를 주셨구나.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하는 공동체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힘든 시절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날 사랑 공동체가 5교구, 6교구가
특별 찬송을 불렀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를 때 저는 마음이 너무 흐뭇했습니다. 또 우리 호산나 찬양팀이 나를 써주세요라는 주제로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게 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가을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었고요. 또 함께 찬양을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다. 함께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신앙생활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 아닌가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여서 큰 승리를 거둔 대언자입니다. 근데 그도 혼자 하다 보니까 절망하고 좌절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홀로 하게 되면, 혼자 걸어가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면 그렇지 않죠. 함께 공동체를 세우면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함께 격려하고 이루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경주하며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 후에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께 승천하신 후에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였습니다. 혹시 우리도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들은 자신의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될 때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잊게 되었고요.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세워가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세워야 될까요?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번 가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메시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을 이렇게 믿고 고백한다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 나의 삶의 주인이라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되죠. 그분의 사랑을 나누고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표식, 사랑의 표식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압니다. 우리가 싸우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 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꾸짖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싸우십니까? 서로 사랑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우리가 세워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곳에 두세 사람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모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누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시대 무너지는 교회와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모습 가운데서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주님의 사랑을 닮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랑에 든든히 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가 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은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세상과 구별되고
주님의 모습을 닮은 거룩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는 우리 교회를 주님의 사랑을 닮은 공동체로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랑을 닮은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보게 되면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발견하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칭찬하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팀이 찬양을 잘 인도하였는데요. 예배를 마친 후에 오늘 찬양 잘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고요. 또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들 보면은 기도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잘한 것을 보게 될 때 격려하고 칭찬해야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발견했을 때 에이, 우리 교회는 이걸 참 못해, 이렇게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저라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세울 때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닮은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분명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공동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공동체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단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사랑을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충분히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박해로 인해서 끌려간 교우들, 감옥에 있는 교우들 철저히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어려운 시절 교회를 찾아오는 나그네들, 교회 지도자들을 사랑으로 환대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사랑을 기대하고 찾아왔는데 그들을 잘 접대하지 못하여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고 실족하는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제가 올해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7년, 28년이 된 것 같아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 얼마나 제가 부족한 게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루는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주일 오후 한 6시쯤 되었을까요? 저녁 예배를 앞두고 이제 교회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찾은 한 분이 계셨습니다. 60대의 남성분이 허름한 차림으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고 가볍게 인사를 하고 교회 반당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잠시 후에 내려보니까 교회 사무실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사무직원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처음 나왔는데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는다고, 내가 허름한 차림이어서 나를 무시했다고, 사랑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차를 대접하고 그분의 마음을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분의 반응을 보고 정말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뭐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내가 교회 오래 남아있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는구나. 다음엔 빨리 가야지.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근데 그분과 대화하면서 제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세상 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내가 교회를 찾아가면 나를 반겨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하고 가볍게 인사하고 지나갔으니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제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막에 이제 텐트에 앉아 있는데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저와 달랐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빵을 구워서 그분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시고 감동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는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사랑을 닮은 공동체로 늘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교우가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잘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송아지를 잡지 않는다 할지라도 식당에 나가서 따뜻한 대접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녁에는 남성교연합회 서울 서복내를 섬기는 각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헌신 예배 드리는데 이곳에 아무도 없으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들 다들 나오셔서 수고하신다고 격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닮은 공동체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사랑의 속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섬기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지난번 수술을 받을 때는 남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저를 돌보고 섬겨주지 않았습니까? 말씀도 전하지 못하여서 원로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저를 대신해서 말씀을 잘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고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도울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기꺼이 도와야 되고요. 기도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충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저처럼 교회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교우들의 섬김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기꺼이 또한 남들을 섬겨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 나누는 사이가 돼야 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때 이곳이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곳으로 변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닮은 공동체를 함께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 가정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을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보여주며 또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처한 상황과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사회는 지금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가정마다 자녀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자녀들을 많이 낳고 있지 않죠. 지금은 1인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도 무너지고 있고요. 가정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생각도 부모와 많이 다릅니다. 이런 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이 당부하신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공동체도 이러한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만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래된 1세기에도 주변이 변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경험하였습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가정의 모습을 닮아가고 세상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닮아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교회라지만, 가정이라지만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물질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풍성하면 거룩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는 무엇인가요? 가정의 기초는 바로 사랑입니다. 아내와 남편, 부부입니다. 두 사람이 주 안에서 사랑하여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인정하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지만, 서로를 대견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게 되면 그 가정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람이 되시기까지 하셨어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뜨겁게 부부간의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아무도 부부 사이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고 어떤 유혹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당부하신 거룩한 가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 주변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속사정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또 영화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이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거룩한 가정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의 소중한 마음을 나의 배우자에게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의 문화를 우리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1세기 히브리서 공동체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가정을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몸을 아무렇지 않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다루고 세상의 생각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세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올해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29년이 되었습니다. 조금 살았습니다. 살아보니까 가정이 참 소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참 많이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부부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지 않냐고, 싸우더라도 중요한 것은 싸우더라도 끝에는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서로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고민하고 기도해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을 해야 저분이 내 사랑을 알 수 있을까? 날마다 서로를 생각하면서 새롭게 사랑을 전할 때 서로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이 유명한 대중소통 강사인 김창옥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유튜브 조회수가 1억 뷰를 넘어선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강연을 듣고 있습니다. 이분이 코로나 기간에 잠시 쉬면서 강연할 기회가 없어서 제주도에서 해녀의 물질을 배웠다고 합니다. 해녀의 모습에서 자신의 사명, 강사의 사명을 깨달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해녀는 바닷속에서 5시간, 6시간 물질을 합니다. 또 한 번에 한 50kg가 넘는 해산물을 잡습니다. 해녀가 바닷속에서 이제 5시간, 6시간 물질을 하고 그리고 물 밖에 나올 때 3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해녀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루 종일 일하고 바다에서 나올 때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첫째, 무겁다. 둘째, 바닥이 미끄럽다. 셋째, 지쳤다. 이 3가지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해녀의 평균 연령이 50대, 60대. 나이가 제법 있지 않습니까? 60대, 70대입니다. 5, 6시간 열심히 바닷속에서 일하고 무거운 해산물을 이제 가지고 올라올 때 얼마나 힘들까요? 자칫하면 넘어져서 큰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녀가 이제 물질을 마치고 밖으로 나올 때 해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 무거운 해산물을 들어주는 것을 해녀들의 전문 용어로 물마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해녀들은 나를 누군가 기다려주고 맞이해주는 그 순간, 그 물마중 맞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가장 힘든데 누가 나를 맞이해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김정호 씨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강연하는 자신의 그 강사의 사명을 바로 물마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반겨주는 사람, 삶에 지친 사람들을 좋은 강연으로 위로하는 것, 사람들의 그 수고를 공감하고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주는 것.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잘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사의 소명, 사명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셨는데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 수고한 교우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오랜 투병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 우리 양대일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매일 신장 투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힘주는 것, 함께 중보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면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리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 당신 잘하였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바쁜 가운데서 교회 나오신 우리 교우들, 다들 교회 나오지 못할 상황이 좀 있었는데 교회 나오셨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걸어가는 믿음의 경주 홀로 걸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믿음의 경주하는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넉넉히 증거하고 보여주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